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기쁜 날, 오늘은 좋은 날이에요. 오늘은 행복한 날이에요. 오늘은 언제나 주님의 날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은혜를 받은 것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고 나를 구해 주시려, 나를 살려 주시려 이 땅에 보내셔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또 그래서 내가 그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그 의를 입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그 무엇보다도 정말 저주받아서 영 죽어서 지옥에 가야 할 그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의 자식으로 그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가장 정말 큰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무엇으로 이것을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마음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정말 내가 깨어서 내 혼아 여호와를 향하여라,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지금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온 촉각을, 온 그 마음을, 온 생각을 다 여호와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총과 큰 축복과 큰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차고 넘쳐서 그 사랑을 여러분 어찌 주체할 수 없어서 정말 감격하며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생명을 얻었고 큰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자신감을 갖게 하고 자신을 지키는 위대한 무기가 됩니다. 자존감을 높일 수 있고요. 또 사랑은,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늘 기쁨이 넘치게 되어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고난에 처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할 수 있고 그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또한 그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사랑해주는 엄마가 있다라는 사실, 사랑을 표현해주는 아빠가 있다라는 사실은 자신의 삶을 버티게 하는 엄청난 자산입니다. 사실상 어렸을 때 부모를 잃어본 사람은 그 부모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압니다. 저도 어렸을 때 엄마를 일찍 잃었어요. 우리 지금 권사님도 또 어렸을 때 아버지를 일찍 잃으셨고 어머니를 일찍 잃으셨습니다. 우리 지금 아버지도 또한 아버지를 어렸을 때 일찍 잃으셨어요. 우리 또한 그 김혜진 집사님도 어렸을 때 부모를 일찍 잃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일찍 잃어본 사람들은요, 언제나 그 어깨가 늘어져 있습니다. 마음이 한 구석이 텅 빈 것 같습니다.
참 그 한 부모만 잃어도 그 마음이 위축되고 또 그 마음 안에 늘 허전함이 있는데 양쪽 부모를 다 잃었을 경우는 정말 그 날개가 꺾이고 그 인생이 너무나 위축되어서 그 마음에 그 힘듦이 그 어떠한 그 부모가 계신 그 자식들보다도 그 사람들보다도 엄청난 그 인생에 있어서 힘듦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적인 이런 고통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벅찬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참 지금 우리 시대에 어찌 보면은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되어서 그 부모님들을 함부로 여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어서 어렸을 때는 부모가 절실히 필요한데 나중에 나이가 먹고 결혼을 하고 자기 가정을 이루고 나면 이 부모에 대한 그런 소홀함을 갖게 돼요. 이제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부모가 내가 오히려 섬겨야 되는 그런 형편이 처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귀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모시지 않으려 하고 부모와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때는 힘을 잃고 이제는 자식을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자식의 도움을 바라고 또 자식이 도와주지 아니하더라도 함께 더불어서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식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 부모의 마음을 행하려 알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만의 행복을 위해서 이 부모가 자기 인생의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모를 자꾸만 밀어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인생은 참 짧습니다. 내가 이렇게 청년기에 또 내가 또 이렇게 중년기에 그 인생이 지속될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도 언젠가는 바로 금방 노년기가 접어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것은 내가 벌써 이제 50대 후반이에요. 이제 60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참 어느새 이렇게 됐을까. 저는 나이 먹지 않을 줄 알았어요. 아니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진짜 이 나이가 되는 것은 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새 이렇게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은 참 세월은 눈 깜짝할 사이에 정말 화살이 날아가는 것 같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러한 때에 내 인생이 지금 젊었다고 해서 늘 젊은 것이 아니고 내가 또한 어리다 해서 늘 어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늙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언젠가는 그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조금씩 헤아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아버지의 마음을 전적으로 헤아려 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대충 좀 이해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해부터인 것 같아요. 지난해부터 정말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면서 제가 아버지의 입장이 되어보면서 그러면서 인생은 참 더덥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가 더욱더 이제 아버지를 온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는 정말 장로님을 또 제 자식을 우리 성도님들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물론 매 순간마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정말 이제 그 마음 중심에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저도 모르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저로 하여금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제 입장이 되셔서 저를 이해해 주셨고, 저를 참아 주셨고, 저를 용서해 주셨고, 저를 감싸 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 사랑으로 여러분을 참고 또 바라보고 기다리고 또 여러분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지사지의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상대방의 그 입장이 되어보지 아니하면, 여러분, 내 중심적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만의 입장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어떠한 것도 다 참아줄 수 있고 용서해줄 수 있고 또 간용해줄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어떠한 말도 들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말이라도 그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 남편과 함께 있고 싶을 것입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면 그 아내와 함께 있고 함께 대화를 하고 함께 눈을 맞추고 싶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아내를 사랑한다면 그 얼굴을 보고 있어도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울 것입니다. 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면 정말로 그 눈을 보고 그 모습만 보아도 생각만 해도 기쁘고 즐거울 것입니다. 내 어떠한 그 아픔과 내 어떠한 힘듦이 있어도 그 사람만을 생각하면 기쁨이 넘치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행복하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애절한 마음이 들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정말로 좋고 정말 내가 사는 맛이 나는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42절과 43절을 보면 사랑한다는 것은 말을 듣는 것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르고 아예 듣지 않으려 하고 혹 들었다 하더라도 그 말씀 들은 대로 마음과 행동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거짓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한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이 불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감격이 차고 넘치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면 정말로 기쁘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이 안도가 되고 정말로 하나님만 생각하면 정말로 춤추고 싶은 찬양을 부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만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상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말씀 듣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말씀을 듣고 싶어 하나요? 내 마음에 기쁘게 하시는 말씀, 내 마음을 만족시켜주게 하시는 말씀,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말씀, 나에게 힘이 되시는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나를 보고 뭐라고 하실까, 이렇게 궁금해서 여러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엄청난 자부심과 자긍심에 사로잡혀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없이 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온 내가 진정한 메시아다, 이렇게 수없이 말씀해 하시지만, 그러나 이들은 도무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도무지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주어도, 아무리 기적을 일으키면서 표적을 나타내주고,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악한 마귀 사탄을 물리치시고, 또 그 악기에 들린 자들을 풀어주고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정말로 오병이어로 그 5,000명을 장정만 먹이고도 그 12바구니나 남기고,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고도 여러분 그렇게 7바구니나 남긴 그런 일을 해도 이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왜 이러한 표적을 나타내시고 왜 이러한 일을 하셨냐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희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 깨닫지 못하는 것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하던 그들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평가는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이었어요. 왜 그러한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요? 마귀의 자식의 특징이 무엇이길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정말로 무서운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가장 큰 특징은 거짓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위장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진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거짓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위로하는 척하지만 그를 삼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속을 다 숨겨놓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삶에 거짓을 금을 치고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는 것이에요. 사탄의 처음 생각을 우리가 볼까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어떻게 만났어요? 거짓말을 하면서 만났어요. 거짓으로 인간을 이렇게 타락시켰어요. 그리고 그 타락의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대로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거짓을 말한 사탄은 결국은 죽음을 인간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라는 거짓말은 아름답게 정말로 기쁘게 들려왔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무서운 죽음밖에 가져온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은 거짓말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 스스로도요, 나를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 내 마음 중심에 정말로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에는요, 선한 것이 없어요. 왜냐?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적인 그 감각에, 육적인 감각에 너무나도 익숙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나에게 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옛적에 마귀의 자녀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부패하고 거짓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마귀의 일을 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탄의 일을 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이렇게 내 속에 정말로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정말 자기 의지대로, 자기가 그 살아오는 가치관대로, 육신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혼적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생각이 여러분의 감정을 통해서 90% 정도의 장악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혹으로 와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역하는 불순종이 있어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은요, 모두 죄인이에요. 우리는 혼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감정, 감각, 의지, 이것은 바로 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기뻐야, 내가 즐거워야, 내가 인정받아야, 나를 즐겁게 해야 내가 살맛이 나. 여러분, 그것은 바로 육신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마음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는 마음은 그 마음이 아무리 고매한 인격을 갖춘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영을 쫓지 않으면 육신을 쫓아 사는 삶이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같이 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이지 아니한 것은 혼적이기 때문에 영과 혼의 분별이 필요한 것이고 영과 혼을 갈라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보고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이 어떤 것을 인도하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감각을 다 버리고, 여러분 내가 은사를 받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여러분 내가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면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아도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내 의지가, 내 자아가, 내 상황이, 내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그런 삶을 요구한다 할지라도요, 내가 아파도요, 내 가슴이 찢어져도요, 여러분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멀고 지금 현실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타협해요. 많이 알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요,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오면 말씀을 따라가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현실을 따라가야 되느냐, 그러면 대부분요, 내 육신을 만족시키는, 내 혼을 만족시키는 그 일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영의 일은 힘들거든요. 왜냐? 내가 죽어져야 되니까. 내 감정이 죽어져야 되니까요. 내 생각이 죽어져야 되니까. 내 뜻이 죽어져야 되니까. 힘들어요. 마음속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고통이 일어나요. 범민이 일어나요. 내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괴로워요. 어떤 사람이, 청년이 결혼을 하려고, 어떤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계속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자기는 너무 그 여자가 좋은 거예요. 조건으로 볼 때 너무너무 자기한테 잘 맞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고 싶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밑짝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헤어져라. 근데 자꾸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이 여자 아니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울고불고 하면서, 하나님 나 이 여자 없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하고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몇 년을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사람도 참 꿀질이죠. 아니 몇 개월이 아니고 몇 년을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 도저히 못 헤어져요. 이 여자하고 도저히 못 헤어져요. 하나님 내 인생을 바꿔주세요. 그러면서 몸부림을 쳤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갈등이 마음속에서 범민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만나면 너무 좋은데 기도만 했다면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나는 몰라요. 결혼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한테 했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청년이 이 아가씨하고 결별을 선언하고 하나님한테 맡기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아가씨를 이제 끊었어요. 그 마음속에서. 그러면서 결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면서 강한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러면서 그분이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사실상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정말 버리기 힘들어요. 내 만족을 시키는 것,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 얼마나 내가 살아온 습관에 정말 익숙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 익숙한 습관에서 벗어나라고 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힘든 중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내 가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자꾸만 선포하면서 이기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낭망하고 불안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구하라.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가 육신의 것, หุ่적인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거 하지 못하면 우리 몸살 나잖아요. 그런데 그때 죽고 싶잖아요. 공부하지잖아요. 심지어는 우울해지잖아요. 낙심되고 절망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입니다. 주님만이 나를 살게 하십니다. 육신적으로, 내 경험적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것, 세상 풍습을 따라가는 것, 주님, 나 이거 이길 수 없어요. 나 이거 이기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이 사탄의 영은요, 겸허하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요,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요, 감각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미혹해요. 우리를 속여요.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이나 그동안 배워온 그 지식이나 함부로 따라 결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적 현상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세상적이거나 옛날의 습관과 풍습을 따라 결단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그런 상황에 따라서 변질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산다는 거예요. 혼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영적이지 못한 사람들은 믿음이 성장하지만 그러나 영과 혼과 육의 현상에 대해서 분별의 안목이 없고 영적인 현상을 경험하고 영적 현상이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영적 결단력이 약해서 아직도 영적 담대함이 연약해서 자신의 의지와 결단으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망할 것 같아도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기 때문에 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도망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네가 그 자리에서 나를 바라봐. 나를 의지해.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너는 왜 의심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왜 슬퍼하느냐는 거죠. 응?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순간순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그 책망을 받는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도 이러한 책망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가 내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너에게 주었는데 너를 살리려 내가 너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너는 어찌하여서 목숨을 너에게 내어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신뢰하지 아니하고 어찌하여서 마귀가 주는 그것들을 따라가고 그것들의 마음을 뺏기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셔요? 우리 마음 중심을 원하셔요. 여러분, 우리 마음 중심이 뭐예요?
그 속에 지성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향해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나를 즐겁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기쁘게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 그 속에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고자 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손은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했고요. 마귀가 하는 일을 미워해요. 참 그런데 너무나도 불행하게도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또한 그 아담과 하와 아들들이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아우를 죽이는 그런 살해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했어요. 성경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분노를 이길 힘과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절망을 이길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는 자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 이룰 수 있는 진리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불신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하고 죽음이 아니라 생명수가 흐르는 곳에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이 담겨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성경 안에 가득히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따르려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여러분이 사랑하는 거 다 끊어버리고 정말로 전적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뜻을 다해서 내 성품을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랐는 이거예요. 찾았느냐는 거예요. 주님을 찾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마음속 내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 사탄이 이끄는 대로 야 이게 좋아 그러면서 그것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나요? 지금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구원을 제사함받고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주님의 신부야.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알고 있으면 여러분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을 위해서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여러분 내가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나 그거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단 한 번에 인위적으로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에 우리가 깨끗해 있어야 돼요. 주님으로 충만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늘나라 가지 않겠습니까?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정말로 내가 목숨을 걸고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가? 내가 정말로 목숨을 걸고 내가 거짓된 것과 불순과 맞서서 싸우고 있는가?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정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가? 나는 과연 자칭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니면 주님의 신부라고 말하는 건가? 여러분 수없이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이끄는 대로 나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사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 정말로 우리가 어느 때라도 정말 그 거짓말하고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감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못 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도록 그렇게 이끄는 그 거짓된 마귀, 그 마귀에 이끌림 당하지 말고요. 여러분 매 순간 깨어서 정말로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살리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나를 복주시고 언제나 내 편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매 순간마다요, 주님을 의지해야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고요, 살 수 있어요. 매 순간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기쁠 때에도 여러분 늘 주님을 의식하시고 주님을 따라가세요. 주님이 이런 때 어떻게 하셨지? 말씀을 더듬어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더라? 이때 무슨 말씀이 나를 지금 인도하시는 건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 주님을 사랑하시도록 여러분, 그래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쫓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뜻을 헤아려서 그 뜻대로 행하려고,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여러분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나는 약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지혜가 없어요. 지혜의 원천이시고 생명의 원천이시고 힘의 원천이시고 능력의 원천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찾으시고 의지하시고 여러분 그분을 모셔드리세요. 그분의 주인 삼으세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로 인도하시는 여러분 그 지림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 그분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정말로 그러한 결단을 할 때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하나님 뜻에 합한 자들이 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게 되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정말로 책만 듣는 자가 아니라 또 여러분 정말 내가 너희를 보면서 기쁘구나, 너희가 말씀대로 정말 나를 찾고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거하는 것을 기뻐하니 내가 정말 기쁘구나, 이렇게 하는 정말 주님이 흡족해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여러분 많이 선한 열매들을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거둬야 돼요. 오늘도 정말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정말로 우리가 그 힘쓰기로 결단하여서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또 가정에게 또 이 교회에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정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